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입술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꼴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염려가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선하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고쳐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체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 두 팔 벌려 맞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동맹자를 뜻하는 하베림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분리되어 나온 경건한 자들의 무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과 함께 장로들의 유전을 생활의 표준으로 정하고 결례나 금식이나 기도나 구제와 같은 외적인 형태의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고 부활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헤롯 왕가의 통치와 로마인들의 통치를 달가워하지 않던 자들이어서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열심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왕국 시대에는 왕들에게 자문하고 군대를 소집하는 일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도 맡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단순히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요, 율법 학자들로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최고의 권력기구였던 사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 출신의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함께 다니기도 하였지만 장로들과도 대제사장들과도 함께 언급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경건하게 생활하는 바리새인들과 구별되는 성경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가르침과 설교와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서기관들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책망하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말로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은 듣고 지켜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2000년 전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이야기 주신 말씀만은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목회자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서기관 노릇, 바리새인 노릇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위기를 말할 때 제일 먼저 그 원인을 찾는다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교를 많이 하지만 정작 자신이 한 설교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가르치지만 정작 본인은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실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슬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가 존경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철저한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의 이름만이 유명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만큼 사랑에 대해 많이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만큼 사람에게 상처를 잘 받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모순이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눈에 띄게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자기들처럼 새 속에 더럽혀 산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할 텐데 좋은 말은 혼자서 다 하고 다니면서 정작 사는 모습을 보면 속물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 속에서 크게 실망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또 한 가지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조그만 짐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곧잘 멍에에 비유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책망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억지로 고통스럽게 지고 다녀야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 전하여야 할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복은 다 없애버리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만을 남겨놓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하고 소외시키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른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멍에나 족쇄처럼 만들어버리고 자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연구해서 누구보다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 말씀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행위를 보이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으려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의 그 깊으신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비를 행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아버지라 지도자라 큰 자라 불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높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7번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외식한이라는 단어입니다. 7번 가운데 6번을 반복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탐욕에 찌들어 있는 속물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정체였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자신들이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말씀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니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무슨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자신들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가르치고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버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로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큰 책임과 또한 반성을 가져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복을 말씀에서 듣고 믿고 행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울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사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큰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과 전하는 것이 하나 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힘든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되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